기도드리겠습니다. 세리가 성전을 향하여 아마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설 수 없는 큰 죄인이온데, 이런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긍휼하심을 구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이런 죄 많고 흠을 많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를 구하고자 아버지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하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제사함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는 제 씻음과 또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었다고 하였사온데, 주여, 주 안에서 복된 새날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또한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8장입니다.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긍휼히 보사 근심과 걱정 맡아주소서.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네.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에 갈 길을 비춰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우리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사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한량 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니 항상 계시니 죄야
주장 못하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은혜와 질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또 이뤄지게 우리 4절 5절 한번 다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알랑 없으며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니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또 이뤄지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하시옵소서.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이 지나간 이후에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 저녁에 수요일 저녁 예배로 나와사오니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전에게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게 해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마다 안 믿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이 통치자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통치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통치자들이 잘 헤아려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복된 나라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안 믿는 가족 식솔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가정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전에도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1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로 22절의 말씀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교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니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저녁에 사도행전 28장 11절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멜리데 섬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약 3개월 동안 겨울을 지내고 부서진 알렉산드리아의 배의 앞부분을 수리를 하고 이제 다시 이들이 로마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배를 앞부분을 수리하면서 배 머리 장식에 디오스쿠로라는 장식을 하였는데 이것은 이름의 뜻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이들은 아마 멜리데 섬의 발레타 항구에서 3개월을 지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다시 시실리아 섬의 수도인 수라쿠사에 사흘 있다가, 이 시실리아 섬은 지도상을 보면은 이탈리아 반도의 남부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마치 제주도와 같이 그렇게 떨어져 있는 섬이었습니다. 그 섬인 수라쿠사에 사흘 있다가 다시 레게온에 이르고 거기서 하루를 지내고 다시 보디올에서 약 일주일간을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 보디올은 이탈리아 반도의 맨 아랫부분의 항구 도시입니다.
긴 항해의 여정이 끝나고 이제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게 되어지고 또 전도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28장 중반 이하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담대한 마음을 얻은 바울입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을 보시면은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 프레이스 타베르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들이 보디올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반도의 가장 남쪽 항구 도시에 도착을 했을 때에 그곳에서는 이미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이미 주전 4년부터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던 지역이며 또 이 보디올과 북부 아프리카의 유명한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를 오가는 배편을 통하여 자주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알렉산드리아의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미 이 보디올에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일주일을 이곳에서 함께 머물며 보디올의 기독교 공동체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로마까지는 육로를 통해서 약 220km밖에는 남질 아니었습니다. 꼬박 걸어서 가면은 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로마에서 기독교 형제들이 바울이 보디올까지 와서 머물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마중을 나오게 되어졌는데 어떤 형제들은 로마에서 약 65km 떨어진 아피오 광장까지 와서 바울의 일행을 영접을 했고 어떤 로마에 온 형제들은 세계의 숙소라는 뜻을 가진 삼관이라는 곳까지 와서 바울의 이름을 영접을 했는 이 삼관은 로마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보디올에서 믿는 기독교 형제들이 영접을 하고 또 로마에서 이렇게 두 팀이나 바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65km 혹은 50km까지 멀리까지 내려와서 바울의 일행을 영접을 하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바울은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되어져서 바울은 상당히 마음이 하나님께 담력을 얻고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그 감사하다라는 말 속에는 아마 내가 하나님 앞에 로마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비전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가 여러 가지 감사 조건이 이곳까지 오는 동안 많이 있었지만 그 로마에 대한 비전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속에 그는 마음에 감회가 새로웠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그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내가 로마까지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되어질 것을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가지고 참 배에 탄 275명과 함께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가이사 앞에 분명히 내가 서야 하겠고, 이 말은 바울이 분명히 로마까지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되어질 날이 온다라는 확신을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에 대한 전도의 꿈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로마 전도의 꿈을 이루신 것과 이곳에 믿는 형제의 따뜻한 사랑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또 부르짖으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의 로마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이미 보디 오래 많은 형제들로 하여금 그를 영접하여 일주일이나 함께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 또 두 팀의 로마에서의 영접팀을 보내서 바울로 하여금 마음에 담대함을 얻고 로마 입성의 기쁨을,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축복의 그날이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로마에서의 바울 전도 시작입니다.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서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제 드디어 로마에 입성을 하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같은 산드리아 배를 타고 왔던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에 대하여 오는 중에 있었던 일을 이미 보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 사람의 병사를 붙여서 바울은 자기의 새 집에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이런 그야말로 가택연금 상태에서 상당히 자유로움 속에서 로마의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죄수의 신분이 이렇게 외부 인사들을 자기의 새 집에서 자유롭게 영접을 하고 맞이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제일 먼저 유대인 지도자들을,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물론 이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로마에는 유대인 공동체의 어떤 큰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파악하고 알고 있는 대로 유대인 지도자들을 여기저기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우리의 조상들을 관습을 배척한 일은 없다. 다만 이렇게 내가 죄인이 되어진 것은 내 민족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하려 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하게 되어져서 이곳까지 오게 되어졌으며, 특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때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누누이 전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실화였기 때문에 바울을 여러 번 힘들게 했고 또 감금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악인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과 천국이 있는 것을 가는 곳마다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소를 당했지만은,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왔지만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소망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지 결코 유대인의 관습을 폐기하거나 어떤 그런 잘못된 일들을 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라는 말 가운데는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믿는 모세 오경 가운데 신명기서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언젠가 오셔서 다 메시아 구원자로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분명히 증거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달픈 세상에 참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천국에 있고, 또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세상 물건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어떤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든지 소망이 되어 주셔서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또 이 땅에서의 세상의 삶이 끝나면 천국에까지 우리의 삶이 이어지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로마에서 유대인들에게 증거했던 바울이 전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과 내세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와 내세 천국에 품두고 기쁨으로 오늘의 현실을 잘 이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호기심을 갖고 듣기를 원하는 유대인들. 21절로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왜 내가 제수의 신분으로 이곳까지 왔는 것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소하여서 자기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겠다고 해서 이까지 오게 되어졌는지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내가 유대인의 관습이나 또 이런 것들을 변경시키려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은데, 이들 중에 이 바울의 말에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울의 말씀을 전해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 이들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24절에 보면은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또 그 이튿날도 전하고 또 전하고 했겠죠. 그런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로마의 전도에 비록 제수의 신분으로 자기의 셋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지만은 그 전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로마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16장에 26명의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라고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베 집사님 편에 보낸 로마서의 편지의 내용 제일 마지막 장에 26명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이들에게 문안하라고 했던 것은, 바울은 이미 로마에 이 26명이나 되어지는 이 사람들 외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미 신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는 자라나게 하는 분이 아니라 그저 심고 물을 주는 분. 복음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사람에 지나지 않고 그 씨앗과 또 나무가 자라나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자라나게 한다. 하나님이 적당한 공기와 햇빛과 또 적당한 온도를 마련해 주셔서 식물이 자라나게 하고 또 나중에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에서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자기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지만은 그 씨앗에 복음의 씨앗에 싹이 트고 열매가 맺고 자라나게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로마의 복음 전파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이렇게 열매 맺는 많은 일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또 로마의 하나님의 기독교 공동체가 더 확장되어지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이고 그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예수를 믿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 믿게 하는 분은 하나님. 그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우리는 부지런히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의 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믿다가 낙심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일꾼들이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꿈에도 그리던 사도 바울의 로마 입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포디올과 또 삼관, 이 로마에서도와 이 포디올의 공동체에 믿는 형제들이 영접을 했고 심지어는 삼관까지 많은 로마의 사람들이 환영하러 나왔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 속에 마음의 담대함을 얻고 로마에서 셋집에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로마 사람들에게 혹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여서 하나님이 씨앗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막 맺게 하여서 복음의 씨앗이 싹이 트고 열매가 맺고 자라서 로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또 그들이 전 세계로 퍼져가는 아름다운 큰 역사에 바울이 쓰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씨앗을 뿌리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뿌리지만은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과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오는 자가 늘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이 되어지고 낙심 중에 있는 자가 소망을 얻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꿈에도 그리던 로마 입성이 이루어지고 이제 바울은 로마의 자기가 얻은 새 집에서 찾아오는 많은 유대인들과 또 수많은 로마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수많은 로마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새롭게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는 믿다가 낙심한 자들도 있고 또 택함 받았는데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이 싹이 트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서 날마다 믿는 소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흉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